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음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고 너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대언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또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또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꿈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그리고 버려지는 부모들이 많고 또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님의 은총과 사랑과 또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더욱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개척교회와 목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꿈의 교회 또한 하나님 모든 건축 부채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피차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제가 나사렛 대학에 가서 우리 학부 그리고 대학원생 연합 부흥회 이제 말씀 강사로 서게 됩니다. 제가 94년도에 학교 들어가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나사렛 대학이 단과 대학이었고 그 당시에는 매 학년 100명씩 신입생들을 모집했었는데 지금 우리 나사렛 대학의 신학부 학생들의 수가 1학년부터 4학년생까지 총 통틀어서 7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40명밖에 되지 않고요. 이 수를 합쳐보아도 그 당시 저희들이 입학할 때 그 학생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점점 주의를 하겠다는 헌신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7시부터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중보해 주시고 기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젊은 선지 생도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교단을 세우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효부루처럼 공경하라, 효부루처럼 공경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두 분이 안중 청북에 오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갓집이 다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저희 처갓집과 위아래에서 지내고 또 한 목사님은 처갓집 우리 교회에서 가깝지 않은 청북 이쪽 신도시권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매번 이 명절만 되어지면 새 가정이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늘 교제하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효도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미리 와서 부모님께 처가 부모님께 식사도 대접하고 또 효도하려고 왔다. 또 한 목사님은 전화가 왔습니다. 청북에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족 부모님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어버이주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부모님과 같은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다 효부룩과 같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또 효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합과 절충과 배교가 판을 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본다면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사사 시대와 지난 2년의 시간, 우리 코로나 전염병 시대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 가정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거류하였습니다. 모압 지방은 이 베들레헴 동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왔지만 그 당시에 모압은 흉년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잠깐 머물겠다고 떠난 그곳에도 이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코로나 흉년을 만났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아주 잠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 코로나를 피해보고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처럼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 잠깐 떠난 시간에 겪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오늘 이 룻의 신앙과 룻의 이 효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반려자였던 아내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고향도 아니고 이국 땅에 가족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땅에 떠나갔다가 그만 남편을 잃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남아있는 두 아들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각자 결혼을 시켜 그 자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마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마저 떠나보냈던 이 나오미의 가슴에는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응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곧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도 나무와 같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시면서 쓰라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나오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상실하고 형제를 상실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상실하고 남편을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상실하고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그리고 외로움과 아픔, 이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건강을 상실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했던 젊은 날의 육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연세를 드시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늘 이 병원과 가까이 하고 늘 약을 가까이 두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재산을 상실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위해 살다 보니 찾아오는 그런 상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니 재산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뼈 빠지게 자녀를 위해 살다 보니 온몸에 뼈골이 빠져 힘이 없고 연골이 닳고 허리가 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을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행복이란 뜻인데 마라란 이름의 뜻은 괴롭다, 불행하다, 쓰디쓰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은 쓰디쓰고 괴롭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만 마라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도 이 마라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니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에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130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130년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고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실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도 살고 계시고 살아가셔야 될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자녀로서 자녀된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 속에 숨겨진 본심을 이해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 속에 숨겨진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자신의 고향 형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는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두 며느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그는 그들에게 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울었다고 합니다. 울다가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과 오르바를 비교해 보았을 때 룻은 참 효부고 그리고 이 오르바는 참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르바도 참 효부 중에 효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남편 없는 가정을 떠나지 않고 홀로 된 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오르바도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으며 만약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베들레헴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가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만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붙쫓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붙쫓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 붙쫓았다는 말은 당시에 확고한 충성과 깊은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대하여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붙어서 마치 자석과 같이, 마치 본드와 같이 붙어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효와 룻의 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오르바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생각하는 효와 룻이 보여주는 효의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처럼 오르바는 어머니의 진심을 보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진심이란 말의 뜻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심은 어떤 뜻이냐?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그런데 본심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너에게 허락하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가서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각자 좋은 남편을 허락하시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라며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들이 떠나지 않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두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에게는 그 가정에 남자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절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심정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제 남편의 동생인 이 시동생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너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도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만약 너희들을 위하여 남편을 주길 원한다면 나는 다시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라야 될 텐데 불가능한 일 아니냐. 너희들 좀 떠나가라 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 말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뭘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고 너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없어서 내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나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요 진심이에요. 그죠? 어머니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치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같이 여기고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 어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더욱 기쁘도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남편도 지금 잘 건강하게 살고 있고 내 아들들도 하늘들이 잘 되고 너희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남들의 가정들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더해준 너희들로 인하여 내 마음은 기쁘고 기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머니의 진심이 저는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본심만 보고 울다가 어머니를 떠났어요. 진심만 보고. 하지만 이 룻은 진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본심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울다가 떠난 이 동서를 떠나보내고 이 룻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본심은
깊이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진심대에 숨겨진 본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끝까지 붙여찼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경청과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이란 말은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모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처부모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청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의 말씀의 본심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의 3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느냐?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느냐? 귀로 들어라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들어라. 세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치고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자식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까 무서워 대부분 부모님들은 본심을 숨기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모두가 다 본심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반대로 말씀하시거나 돌려서 말씀하세요. 저는 부모님들의 말씀하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그 본심을 우리가 경청하고 잘 해석해서 이해해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모님들은 숨겨놓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들여놓고 딸과 같은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진심 속에 어머니,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본심이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진심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본심을 해석하고 그 본심에 따라 효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세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평소와 다르거나 평소와 다른 말투와 행동과 그런 표정과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하신데 머뭇거리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부모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지역의 말투 중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충청도 사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괜찮어. 아이, 괜찮어. 우리 본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웃으면서 괜찮으면 진짜 괜찮아. 근데 얼굴을 돌리시면 왠지 좀 불편하게 괜찮아. 그러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골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전화너머로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대면하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행동을 봐야지 진짜 마음이 이해가 돼. 며칠 전에 어머니가 카톡으로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어머니가 예쁜 잔디꽃을 몇 해 전에 심어 놓으셨어요. 아주 잔디꽃이 마당에 만개가 되었어요. 분홍색 이 잔디꽃이 여기저기 만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보내주었더라고. 근데 어머니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진 2장만 딱 보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쁘다. 야, 이렇게 정말 화려하다 우리 집이 멋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보러 와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차에 내리자마자 문도 닫지 않고 제일 먼저 그 잔디꽃밭으로 뛰어들어가서 와, 어머니 꽃이 예쁘네요. 향기가 아름답네요. 어머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다렸던 듯이 그렇지. 그렇게 예쁘지. 나도 예쁘더라. 너랑 같이 보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말씀하시지만
부모님의 대부분 말씀 속에는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만 듣지 마시고 본심을 들으시길 바라요. 경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되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이상하네, 별증 많네, 아주 나이 먹더니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상해지셨네라고 하지 마시고, 왜 저러실까?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진정한 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른 되고 컸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나도 세월생활하고 부모에게 용돈 준다며 나이들의 힘이 없고 나이들의 소외된 그런 부모들, 오늘 이 나오미처럼 상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치는 그런 부모님들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중심대로 효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효자, 효녀가 되고 효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죠. 주 안에서란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행동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 룻이 떠나가라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에게 마지막 절규의 말했던 말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그녀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한 효부의 말인지 신앙인의 말인지 어디서 이 말의 근거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 담겨져 있죠. 믿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신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 상실의 고통을 겪었던 나오미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에는 두 가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평생 과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결혼하여 자식이 없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 가문에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가문에 자식이 없었죠. 남자가 없었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쩌면 평생 이제 혼자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나 하니 여러분들 이제 사회가 재혼하는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죠? 사회가 여러분들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려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입니다. BC 130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홀로 사는 여인이 얼마나 서러움받고 냉대받고
또 평생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홀로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또 한 가지 여인은 뭘 받아들여야 됐냐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어머니는 고향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 이제 여러분 모압 땅으로 돌아갔는데,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 자식들을 잃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룻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이 연명하며 살았습니까? 남의 이 농가밭에서 추수를 마치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고 그 이삭을 가지고 먹고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삼았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룻은 어쩌면 평생 가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자, 평생 홀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어머니 눈치 보는 한 평생 내가 결혼한다는 말을 못할 수 있어. 어쩌면 그 무너진 가정에서 무엇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에게 제발 나에게 떠나란 말하지 말라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룻은 어머니에게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발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실 텐데 나는 어머니 못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쇼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나의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처어머니, 아버지를 이 룻과 같이 사랑하고 이 룻과 같이 공경하고 이 룻과 같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어머니의 본심을 꿰뚫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은 신앙을 간파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짧은 시간 결혼하여 자기 시부모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이 룻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부모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옛날처럼 자식들이 자신들을 공경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부모님이 인생 말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들고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시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 2년 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전화로만 아니면 조금 명절 때 이 중간에 있는 문 사이로만 쳐다보다가 드디어 어머니를 만질 수 있고 자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카메라 앵글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낯설은지 모릅니다. 자식은 엄마라고 찾아가서 울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있는데, 엄마는 2년 동안 못 본 자식이 말이에요. 남과 같은 거예요. 낯설고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또 뒤로하고 이 가족은 또 헤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롯에게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머니의 진심 속에 담겨져 있는 본심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효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떠났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본심을 진심 가운데서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여찼어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그랬죠. 만약 정말 이 나오미가 룻이나 이 오르바가 떠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무슨 죄를 해도 떠나겠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홀로 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나오미를 룻을 데려갔잖아요. 이 나오미의 본심은 뭐냐면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 젊은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보내주고 싶었지만, 나오미의 본심은 그래도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본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본심을 읽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도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동과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에 순종하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효도한다고 난리법석 부리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존경하는 형님들이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 형님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밥 먹으러 가기 직전에 저와 함께 있었어요. 2시간 동안. 효도하러 왔으면 어머니 아버지 발도 주물러 드리고 뭐 얘기도 해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처가 부모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을 어디다 때운가 고민하다가 동생 나 갈 테니까 커피 한 잔 줄려? 우리에게 와서 나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2시간을 뺏고 돌아갔어. 한 형은 뭐라고 전화 온지 아십니까? 동생 나 지금 청북 수복이야. 왜요? 지금 부모님 나오시기로 했는데 식당에서 보기로 했어. 아니 만나서 가서 모시고 와야지. 부모님을 만나고 기다리는데 수복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러분들 안 하던 거 하려면 어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데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심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시고 섬기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루카 같은 효자 효녀 효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루데게 복을 주셨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무너진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그 재산을 회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야지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 집안에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 주었어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 안에 어머니를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훌륭한 남편을 주셨어요. 룻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룻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경외하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보 룻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보 룻과 같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상실의 고통을 겪어서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 보았다가 그 자식마저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심정으로 오늘 시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괴로움 속에 상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를 용돈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 성령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룻과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찬양 가운데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운